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2장, 13장 말씀 통독했습니다. 여기 11장에서는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랬을 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네요. 여기에서는 여기 보니까 이제 암몬 사람 그 사사 시대에 입다 시대에 그 암몬이 저기 이스라엘을 침입했을 때 사사 큰 용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그 암몬 족속을 크게 패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그 원수를 다시 갚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를 이게 진을 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야베스 사람이 이제 나하스에게 언약하자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섬기리라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랬는데도 그걸로 응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 눈이라는 것은 오늘을 찾아보니까 샘물, 스프링 이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오른 눈, 오른 팔, 오른 발, 엄지 발가락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 눈을 뺀다는 것은 완전히 그 부숴버리겠다 이제 이런 뜻인 것이죠. 그 중심의 핵심을 그 뭐라 그러죠? 거기를 다 완전히 너희를 굴복시켜 버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때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랬어요.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고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 이제 장로들이 일의 기회를 주세요 이랬잖아요. 7일이라는 것이 의미가 보통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관계가 있는 그 숫자잖아요. 7일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사람과 관계된 숫자가 아니라 7일은 여호와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신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제 그게 여쭤보겠다 이런 뜻으로도 좀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그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기별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소리를 높여서 이제 울게 된 거죠. 이제 화가 임했으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밭을 몰고 오다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매 이제 그 두 결이 소를 몰고 오는데 보통은 보면은 그 소 두 마리가 이렇게 수레를 이렇게 끌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를 각을 떠가지고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 이제 보내서 너희가 이제 나의 그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왕의 그 고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왕을 구했으니까 왕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왕의 그 고난을 높여주시는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제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이제 두려움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이제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다 나왔다고 했어요. 벌벌 떨었겠죠. 우리도 보통은 이렇게 진짜 그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음성으로 한 그 말씀을 가르치거나 어떤 걸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이 아니라 나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더듬어서 그거를 듣는 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동을 하잖아요. 엄청. 그래서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시키셨을 때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거기서 이제 느끼고 다 나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승리를 한 거죠. 승리를 이제 다 했을 때 그를 따르는 그 백성들이 예전에 그 사울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반대파, 조금 사울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이간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처형을 하자 이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품성을 여기서 드러내셨잖아요.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서 왔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 기쁜 날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기쁜 날이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여기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라. 그래서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잔치집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천국이 우리 앞에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고, 그리고 이제 요한에게 왜 저기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불평을 했을 때 신랑 바리새인들이 그랬나요? 그랬을 때 여기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마태복음 9장 14절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승리이잖아요. 기쁨이에요. 잔치날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천국이 임했고 그 빛 가운데 거했고 한마디로 이제 그 잔치날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드러낸 거예요. 이 11장 3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서, 물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거 그것이 이제 죄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믿지 않는 마음에서 결국은 왕을 구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거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왕을 또 세우시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그 왕을 통해서
왕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고 굳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 12장에 보면은 완전히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니까 사무엘의 7장과 12장의 이 말씀이 모세의 그 고별 설교, 그리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했던 그 모압 평지에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회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2장의 그 말씀에는 보면은 이 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흐름이 나와 있고요. 항상 보면은 그들이 어떤 실수를 했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그러한 군대들에게 그들이 지배당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허락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도 보면은 12장 전에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니라마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원칙상으로 사무엘도 사사의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사를 세우시거나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지도자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기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부족함을 드러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제 사울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이제 왕 안에서 왕이 대표되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전히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거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또 이제 왕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순서가.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도 그랬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서도 거기에서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 다음에 그 사무엘은 진짜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사로서 선견자로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정말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위나 어떤 부요함이나 어떤 포지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모든 지위와 어떤 비천의 빈부 차이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계급이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가장 큰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나온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그대로 이루는 그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여기에서 보면 16절에서도 지금 밀베는 때잖아요. 소확기인 거예요. 소확기. 그런데 그때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그러니까 알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뭐 어떤 것이든지 그냥 잘했어 이렇게만 가면 어때요? 결국은 관계가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어떤 큰 반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그들에게 또 바르게 나아가시기 위해서 또 축복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떠날 때 그들은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는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사용하시는 그 두 가지 다른 표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저주이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좀 알고 깨닫고 가면은 말씀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네요. 그들의 두려움은 그냥 이제 어떤 두려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보게 되었겠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당신의 종들을 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로 해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계속 그들에게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냥 왕을 준다 이게 아니고, 그때 그들이 왕을 구했을 때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리고 너가 왕의 제도를 그들에게 또 알게 해주라. 그렇게 해서 8장에 지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그렇게 이제 말을 했을 때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이죠. 왕의 제도. 이제 왕이 너희들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이수해야 된다. 그랬을지라도 그들은 어때요? 저희는 왕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모든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러한 관계에서 지금 왕을 구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왕을 구함으로 해서 여호와를 버리는 것, 그들의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지도자나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을 이제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시키셔서 사울을 이제 높이시는 거예요. 백성들 위에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선지자이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래서 이 구약에 계속 보면은 왕이 있었고 계속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계속 하지만 결국은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선지자를 듣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를 했었고, 그리고 왕이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전부 다 잘못 인도되었고,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없었던 그들은 이방에 끌려가서 정말 종으로서의 엄청난 그 희생을 치르게 된 것이죠. 여기 구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처음에는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참 우리의 그 삶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날마다 솔직히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 자체에서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게 너무 커요.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도. 그래서 참 그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크게 깨달음이 없이 내가 의인인 양 아무런 그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 없이 회개함 없이 살아가는 저를 좀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말씀에 보면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견책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어떤 이제 목사님들의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요즘에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마음에서 평강이 오고 위안이 삼아지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두려운 생각,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좀 많이 두들겨 패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그럴 때 두들겨 패면은 백성들은 오고 싶을까요? 절대 이 목이 고든 백성들은 두들겨 패서 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은 아이들이 자꾸 너가 잘못된 삐뚤어진 아이들에게는 어때요? 사랑으로 해이책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래도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막대기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자극을 주면서 또 이렇게 밀고 당기고 그런 것이지 계속해서 이 질책하고 견책하고 이런 것들로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무엘이 12장의 그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기뻐하신 거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말씀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항상 써놨지 나를 위해서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안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당신 자신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올바르게 이렇게 서 있으셔야 우리가 그 서 있으신 분께 가지가 붙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고요. 우리가 보통 선이나 또 의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겠다 이 뜻이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여기를 세웠더라고요. 그 사무엘이 계속해서 그 라마가 자기가 그 스테이하던 그곳이 라마가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아마 라마가 계속해서 그 사무엘이 거기에서 계셨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도가 길이에요. 길. 여기에서 원어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또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여호와의 의로운 도, 선하고 의로운 선한 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그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도 읽는 그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말씀을 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우리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가 이제 마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우리 아비가 마귀의 자식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그 사상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중요한 사상이 내 자신이 주인이고 내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거였잖아요. 또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을 보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꾸 이렇게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길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목사님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하시죠.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렇게 수준 높은 말을 전할 전하지를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운 적도 없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가장 기초적인 이런 모든 건물을 지을 때도 그 파운데이션 기초를 하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방향이 어긋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그 기초의 단계인데, 우리가 지금 그 기초의 단계가 되어 있지가 많이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래 위에 지금 굉장히 그 성을 쌓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초는 판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것이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 자신의 의가 지금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래서 우리가 자꾸 행위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뭔가를 잘해서 뭔가가 더 better, 나은 그리스도인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 기초, 아주 단순한 그러한 기본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많이 가르치시지 않죠.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표준이 높은 그런 이렇게 말씀이나 이제 성경 공부만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솔직히 필요한 부분들은 그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참 많이 들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좀 걸리기도 했었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의 그 영적인 그 갈급하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너의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끈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우리를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그 첫사랑 초심이라는 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많이 갔지만은 우리가 다시 유턴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그것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때 이제 헤매고 우리가 길을 잃고 거기에서 로스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되도록이면은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13장에서 제가 정말 이 느껴진 부분은 뭐였냐 그러면은, 이제 그 싸우려고 이제 사울이 또 이제 다른 3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이제 치러 갔었는데, 이제 블레셋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블레셋, 암몬,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의 그 조그마한 여러 부족들 이랬었는데, 블레셋이 가장 강하지 않았나 싶어요. 블레셋과 그리고 이제 암몬 족속. 근데 8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어요. 그랬고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랬고 14절에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는지라. 저는 여기 말씀을 보면서 또 이제 이레를 기다리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온전히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그 승리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이런 것이 지금 7에 관계된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어떤 일 할 때마다 왕의 그 왕을 세웠을 때도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도 꼭 이런 이제 제사를 지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랬고 이제 그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도 그랬고 여기는 이제 싸움을 나갈 때도 그랬고 이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거든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는 그랬던 거예요. 내가 지금 싸우러 빨리 가야 되는데 시간은 급하고 막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숨고 이제 막 떨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불안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혹시 잊었나? 왜 안 오지? 빨리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거였어요. 여기 보면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순종을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들어오면 순종을 하게 되는 결과는 있더라고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합한 사람,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사람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기를 강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볼 때 저 밖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지키려고 하고 어떤 거를 그거를 키핏이 아니고 그거를 우리가 행위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이제 보는데 여기에서 사울이 실패한 것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명령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서 사울은 크게 왕으로서의 자질감을 여기서 상실한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 엘리 제사장 그 사무엘 초기에 보면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어때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가져갔는데도 그 블레셋을 패했고 오히려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나의 지금 오늘의 삶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반드시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 언약궤가 가져갔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효과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정말 그 성전 문을 닫아서 그 제사를 정말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런 그게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열심히 드리죠. 우리가 교회 가면은 어떤 교회에서 많은 또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국 뭘까요? 말씀으로 오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에서 먼저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들어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삶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열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했으니까 베푸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않아서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가 너희가 꼭 드려야 된다. 그 목적이 지금 여기가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진리신 하나님을, 길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하고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말씀을 아까 읽을 때 좀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저 자신도 자꾸 교만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내가 100% 때로는 거의 많은 시간들이 나의 의, 나의 선, 나의 도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3장의 이 말씀이 참 오늘 마음에 정말 와닿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내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죠. 상한 심령, 상한 산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